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며 그 진리만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재판자의 자리에 다 앉아있고 판단의 자리에 다 앉아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사실은 남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자기 속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일곱 악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이 마음들이 뽑혀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란 그 단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옛날에 우리 고대 수도사들은요, 자기가 이 세 수도사도 두 종류의 수도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세상살이를 많이 겪고,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많이 겪고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속세의 삶을 다 접고 그대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토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접어요. 그래서 오단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겨우 연명하는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나갔던 그런 이제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수도사들은 뭐냐면은 이제 수도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세속에 염증이 나고 세속이 너무 싫어서 들어온 종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어릴 때에 그 아기 때에 이제 애들을 그 수도원 앞에다 버려요. 이렇게 자기 애를 못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리면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이 수도사들이 이제 엄마 없이 다 아버지들이죠. 근데 본인들은 다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세상 때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뭐 세속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오로지 그냥 수도원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서 순전하게 그 하나님만 쳐다보면 아주 깨끗하게 나가는, 뭐 우리가 말하는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너무 이제 깨끗한 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되게 좀 어렵고, 왜 어렵냐면 이미 우리는 너무 세속 맛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너무 많이 봐버렸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버린 우리는 이미 속에 때가 많이 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들은 첫 번째 경험하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들이 내 속에서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줄을 끊어밀세 하면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큰 풍파가 이렇게 불어닥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의 모든 그 의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리는 그런 상태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아보면은 참 부질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질없다, 내가 살아봐도 부질없다. 그러니까 이 부질없다 하는 것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제, 그러면 내가 남들 위해서 이렇게 또 살아보고, 내가 자식 키운다고 내 신생 해보고, 내가 뭐 이게 해보고, 다 해봐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막 진짜 그렇네 하면서 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정 떨어집니다. 저는 외국 나갈래요. 나는 이민 가서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정 떨어져 가지고 이민 가서 사는 분들이 그곳에서 또 정 떨어질 만한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가요? 한나라 가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피해봐야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속에서 정말 정 떨어진다,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나는 뭐 진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땅이 싫어서 나는 저 뭐 미국 가서 살 거야, 난 캐나다 복지 좋다는데 나 그거 갈 거야, 아이고 난 알프스산 좋으니까 전 스위스 갈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것 또한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일곱 악성이 역사하고 온갖 정욕과 욕심들이 역사하는 곳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 내가 이 땅이 싫어서 다른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땅이 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내가 아무리 펼쳐져 나가봐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본질적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사람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 것들이 부질없다는 말은 보이는 세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가는 걸음걸이는 그저 빠른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환난이 오고 왜 고통의 시간들이 오느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천천히 가다가 또 뒤로 물러설 때는 얼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풍파를 이렇게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갑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풍랑을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나와라. 사람한테로 눈을 쓰지 말고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딱 집중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서글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서글픔이 다 있어요. 사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무덤 열고 다 한번 얘기해보라 하면요. 3박 4일간 뭐지랬죠? 책 쓰락하면 내 12권도 듣습니다 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직접 글 쓰는 거는 힘들어도 여러분 얘기하고 여러분들 얘기한 거 종합해가 글 써준 사람이 있으면 얘기만 하시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래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래가 지금까지 왔다 하는데 그 스토리를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의 얘기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모든 중심은 뭐냐 하면은 너한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네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 보고 깨우치라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확 축약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많은 좋은 일, 슬픈 일, 웃음의 일, 눈물의 일,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걸 딱 축약해보면요. 딱 짜라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세상엔 내가 나그네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그네니까 그 다음에는 본향이 있어야 되죠. 나의 본향. 하나님이 내 본향이잖아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저 하늘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늘이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그곳,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실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있으면 천국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가 천국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정은 천국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면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안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항상 모세의 자리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의 말 많이 하면 새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속에. 그러니까 남의 말이 풍성해졌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나 모세의 자리에 올라갈까, 아니면 내 심령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호기심이라고,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너무나 세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그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 속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세속화된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첫날 만날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날 만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적다, 응답이 별로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하고 지금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를 애쓰게 하고 애달픈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인데 자식들이요 막 여름날에 매달려가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칼 사주세요. 이거 그죠? 칼을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죠? 뭐 장난감 사주세요.
뭐 인형 사주세요. 뭘 사주세요. 하면은 그래 뭐 이거 니한테 필요하다 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죠. 옷 좀 사주세요. 나는 옷이 막 떨어지고 뭐 여기 구멍이 팍 나 있고 그러니까 좀 쪽팔리고 그런데 엄마 나 옷 한 벌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은 그런데 니 구멍 났나 보자. 엄마 나 지금 양말이 지금 빵꾸가 팍팍 났는데 그만 집어주시고 이제 비워주시고 좀 이것 좀 새 것으로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깊은 상태에서 네가 이렇게 신고 살았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양말 하나 사줄게. 이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필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탁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력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소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심령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호소력이 상실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얻은 거지만 사람이 채워지면 사람이 채워졌으니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령 속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외식자들입니다. 외식자들이니까 뭘 하냐면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안 해요. 말로만 해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냥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쓰고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대단히 신앙이 있더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옷술에 이렇게 옷술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가 보다. 뭐 이마에다가 항상 붙이고 다니고 왼팔에다가 맨날 검은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묶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역시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는 그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잔치에 딱 가면 항상 좋은 자리는 누가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저 밑바닥에 가서 싹 앉아있어요. 왜 여 앉아 계십니까? 하면서 그 잔치 주인이 딱 와가지고, 여 앉아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여 앞에 딱 앉았는데, 집사님, 누가 와서, 누가 앉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괜시리 내가 속이 좀 상하지요? 예? 좀 부끄러움을 얻고 수치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밑바닥에 앉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서로 밑바닥에 앉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이 저 앉아라, 앉아라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그 은혜가 싹 트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분들은 안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좋은 자리. 너는 나를 랍비라 불러라. 랍비는 유대인들한테는요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의 자리예요. 선생은 뭐예요? 그냥 우리 선생 하면은 선생이란 말 속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 스승님 그러면은 벌써 격이 내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하면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스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 일반적 스승의 의미가 아니라 선생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진장히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분을 보고 스승. 그죠? 스승적 의미의 랍비. 이제 그 랍비라는 의미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랍비시여 이러면 뭐예요? 내가 너의 인도자요. 내가 너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내가 누구에게인가 누구 앞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란 말은 우리는 다 쓰지요. 근데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내가 이름도 있고 빛도 있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상태의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이고 랍비시요 인사하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굽신굽신 거리는 거 이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은 하나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는 다 뭐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끼리 뭐 라삐요 이거 합니까? 형, 아우야, 동생아, 누나,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형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인데 있잖아요. 라삐시요. 그럼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는 말은 형제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던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없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가치성이 있고 가치를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랍비가 되면 어때요? 우린 다 같이 형제인데 내가 랍비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배워야 되고 나의 꼴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꼴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꼴을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설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이게 들어와야지 저도 괜찮고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항상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모든 주체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전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땡기는 이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교도 성령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거죠. 선교사, 전도자,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 많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심령 속에서 그들의 주체는 성령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가 외치는 건데 내 입을 이용하셔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혹은 오직 성령이 우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자가 되는 것이 성령이 될 때 혹은 예수님이 될 때 혹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안정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신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신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때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겸손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받았는데 이래버리면 내가 왕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왕이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추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의 개념이지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심령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심령, 그런 심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깨우쳤다 할지라도 그 위도 없고 그 아래도 없이 우리는 다 형제다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올 때에 이 평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개념이 육의 개념에서 떠나서 영의 개념으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족보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러니까 저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정조, 고조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5대, 6대, 7대, 100대 몇 대 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가 77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77대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러면은 4000년 역사가 77대면 그죠? 2000년 역사 같으면 절반 뚝 해도 100대 되잖아요. 77의 반은
38. 38대. 그러면 한 38.5. 대충 이렇게 대입해보면 지금 건 2000년이니까 그죠? 100대는 110대 되잖아요. 115대. 그죠? 77대, 38.5대. 그럼 115대. 그러니까 100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100대나 되는 엄청난 세월들을 지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적이다. 인간적이다. 세상적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를 우리가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이 영원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과 신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보고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식한테 매여 있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형제 자매한테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라는 혈연 속에 꽉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여 있는 이 혈연 속에서 너희의 육이 자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이 심령이 자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위에 주지만 매이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위에 주지만 매이지 아니하고 이 심령 속에서 오직 나의 남편은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내 지도자 나의 스승 나의 랍비는 그리스도시다. 딱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형제라 하는 이 고유의 하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이 우리의 고유의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단 말이에요. 형제다. 손가락 딱 보면 그죠? 굵은 손가락, 짧은 손가락, 힘 있는 손가락, 힘 없는 손가락, 긴 손가락, 그죠? 잘 찢게 만드는 손가락,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인 거야. 나는 굵고, 나는 봐, 내가 굵지, 그지? 굵지. 그리고 내보다 더 굵은 거 나와 봐. 하지만 아무리 지가 그만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위, 바위, 보 하더라도. 안 그래요? 뭐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경우는 다 함께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은사가 굵은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긴 놈도 있고 호리호리한 놈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짧기 때문에 짧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 새끼손가락 뭐 필요해요? 그죠? 약속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이 새끼손가락이 필요한 게 있어요. 새끼손가락 왜 필요해요? 아무 쓸데도 없는데. 있으니까 쓰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내 손가락만 있는데 이 가지고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가장 과학적으로 인간 신체를 만드셨는데 5 손가락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뭘 하더라도. 그리고 정확하게 힘이 들어가고 4손가락 혹은 3손가락 2손가락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라는 것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모든 다 형제이기 때문에 각자 사명과 은사는 다르지만 높낮이는 없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높낮이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성결한 자가 왕노릇 하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종이 되면 네가 어떠함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그렇지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애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애를 발휘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형제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제애가 없기 때문에. 형제애가 있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줄 하나가 있으면 끊어지기 쉽고 둘 2개보다는 줄 3개가 묶여질 때에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삼겹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겹으로 있을 때는요 탁 당기면 탁 끊어지지만 2겹으로 묶으니까 잘 안 끊어지지만 그래도 끊어져요. 근데 3겹으로 묶으니까 너무 튼튼해가지고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형제는 뭐냐 하면은 삼겹줄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 똘똘 뭉쳐야 돼요. 빨랫줄
안 했습니까? 빨랫줄 이런 거 줄 같은 걸 보면은 이게 꽈놨잖아요. 꽈놨는데 그 가닥이 몇 가닥이 되잖아요. 보셨죠? 그죠? 아줌마들은 하다 보면 보시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보는데 딱 보면은 거기 몇 가닥이 이렇게 꽈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 그 볏짚단 가지고 새끼줄을 꼬는데 새끼줄이 하는데 그걸 여러 번 꼬니까 새끼줄이 아주 튼튼한 새끼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길,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 득실에 따라가지고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못해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따라가지고 서로가 묶어진 상태 같으면 쉽게 끊어져 버려요. 이건 삼겹줄이 아니라 혹겹이에요, 혹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팍 하면서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삼겹줄은 뭐냐면은 서로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서로에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 상태의 모습으로 밀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 개지만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게 삼겹줄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가장 제가 옛날에 그 빛을 져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빛을 졌어요. 근데 빛을 졌는데 그 목수,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설비,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샤시, 뭐 이런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몇백만 원씩인가 다 못 주게 된 거예요. 돈이 모자래가. 그래, 모자래가지고, 아유, 이걸 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맨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언제 됩니까? 근데 이분들이 참 양반들이라 절대 화를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언제 돈이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될지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될 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혹시 한 달 후에 되겠습니까? 혹시 뭐 2달 후에 되겠습니까? 제가 한 달 후에 된다 하면 한 달 후에 된다 하지요. 2달 후에 된다 하면 2달 후에 된다 하는데 저는 한 달 후에 될지 2달 후에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 다 받아갔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생기면 돈을 주고 생기면 돈을 주고 생기면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때 저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만약 그때에 어떤 한 명이라도 만약 전기하는 집사님이나 목수 집사님이나 다 집사님이고 뭐 다 그래요. 하는데 자기도 물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만약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만 빚었겠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뭐 이래저래 다 빚졌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럼 저는 받은 걸로 치고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이소 하면서 이렇게 만약 해줬으면 제가 오늘날까지요 그분이 전기 했는 분이면 주구장창 저는 그분만 불러서 전기공사했을 거예요. 왜?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빚진 것을 탕감시켜주는 사람을 한 번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1,000만 원 갚겠다 했는데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언제 줄래? 언제 줄래? 언제 줄래는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탕감시켜주는 일은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아버지 제가 당신께 지은 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빚을 탕감시켜 줄 알아야 되는데 빚을 탕감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빚을 탕감시켜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생다지로 만약 내가 고난을 20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남의 빚을 탕감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 도수에 따라서 20년 고통 속에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15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탕감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내가 그 돈 없으면 내가 힘이 드니까 1,000만 원 언제 할래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갚으세요. 이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아주 사기꾼 기질이 농후해가지고 남의 돈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남의 돈 갈취해가지고 막 해먹는 이런 것을 아주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형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타인이란 말이 아니라 너의 형제를 위하여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그 이웃이 곧 나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내주고 빛을 탕감해주는 그런 심령들이야말로 진정한 삼겹줄의 형제의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용서를 받고 그런 자가 빚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죄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빚진 적이 없고 죄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는요, 은은관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있고 원한을 품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항상 이런 것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그 원수, 내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하고 다 관계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온전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하고도 화목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아버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된 가족이라는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그 형제의 애, 삼겹줄 형제의 애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겹줄 형제의 애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사무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지도자이시여. 우리 북한에 가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동지, 수령 동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도 우상이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 말이 뭐예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뭐 이런 거나 위대하신 우리 수령 동지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거나 그 별다를 게 뭐 있어요? 북한에 있는 그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가 지금은 교회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라는 말 네가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갈 동량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요. 키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가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만한 속이 되어 있으면 신앙 성장의 은총을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두 가지가 진짜 선물은 두 가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다 기억하시네요. 신기하다. 예. 그래, 성령. 두 번째는 그래, 형통인데 이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감옥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예레미야를 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었는데 그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통의 길들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 당해요. 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고난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당하는 중에서 형통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고난이 올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이 고난이었고 이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자꾸 위대한 지도자 동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한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 그죠? 오늘 설교하는 형제. 맞잖아요. 앉아서 말씀 듣는 형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놓고 뭐 다른 분이 올라와서 하면 오늘 설교하시는 형제. 그죠? 또 제가 앉아서 들으면 제가 앉아서 듣는 형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앞에 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하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말씀이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개념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육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세계가 항상 여러분들 속에 인정되어야 되고 이런 세계가 열린 사람은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을 주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이 성경이 모든 것에 그 기준점이 다 되어버리니까 이 기준에서 어긋나면 땡, 기준에 맞으면 아멘 이런 거 아니에요? 비록 모세 자리에 앉았던 많은 자들이 말은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 행동이 옳지 않으면 그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왜? 진리를 쫓아가는 거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잖아요.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사람 따라가면 다 넘어지죠. 나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한 만큼 실망도 크죠. 실망이 큰 만큼 낙담이 크죠. 낙담이 큰 만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고히 붙들고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그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수준의 바로 그 모든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더 단련돼야 되는구나. 내 속이 더 단련돼야 되구나. 내 쏘가지가 못돼 빠졌으니까 내 속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단련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또 막 사람 때문에 올라가고 사람 때문에 툭 꺼지고 언제까지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신의 계시와 신의 음성들이 신의 말씀들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대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그것을 아름답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이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했어요. 떨어지는 것은 쉽고 올라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내려온 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내려올 때는 막 다리 풀려도 퍽퍽퍽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내 저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더 가야 됩니까? 5분만. 5분 열심히 갔어. 갔는데 또 5분만 가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다 왔다는 거. 또 열심히 또 가는 거예요. 따지면 모른다. 다 왔대 또. 아까 다 왔다며. 그래가지고 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내려올 때는요. 당당당당당 내려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뒤쪽에 저 뒤에 가면은 그 산이 있어요. 초래봉이라는 이제 그 봉도 있고 그것도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조금 가파르거든요. 그래 가파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가요. 그 산에 혼자 가거든요. 그래가 차를 그 밑에 대놔놓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완전 절벽 타기 막 비슷한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람 말은 원래 요만큼 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막 넘고 막 넘어가서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1시간 반씩 걸려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데는요 30-40분은 내려와요. 그러니 막 내려오는데 얼마나 빠른데요. 올라가는 건요 죽을 톡 살동해서 내려오는 데는 금방 팍 꺼져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은요 개고생하면서 진짜 올라가지 않으면 막 고생하면서 막 손톱 떨어져 가면서 이빨 깨물어 가면서 막 피 터져 가면서 막 으악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다 줄 한번 탁 놔버리면 그냥 쫙 내려오듯이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삼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야호도 하고 그죠? 메아리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내 끝까지 올라갔대 내 이수로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 올라가면 중도에서 내려오면 내 산에 갔다 왔다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내 정상까지 올라갔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요 내 산에 갔다 왔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은 왜 가요? 꼭대기까지 갔다 오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데 꼭대기 점을 탁 찍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꼭대기 점 하나 찍을 때까지는요 헥헥거리더라도 막 죽을 똥 살똥 올라가다 못 가겠다 하고 뒤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1000만 번 더 들어도 끝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야지만 정말 하얀 구름이 막 뭉게뭉게 떠 있고 내가 확 올라가면 신선된 것 같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세계가 그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성취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자는 뭐 어디 갔다 왔대. 어디까지 갔다 왔나? 중턱까지. 이래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천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미 가면 금오산이 있잖아요. 금오산에 가는데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이제 천식이 이렇게 속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금오산 등반을 가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조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 싹싹 오르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쫙 올라가면 그 매점 있고 케이블카 타는 데 있어요. 거기까지만 탁 가는 거야. 아까가 장관님들 갔다 있어. 다 갔다 오래 나는. 거기서 인사만 하는 거야. 빨리빨리. 다
갔다 와있어. 다 갔다 와있어. 다 갔다 와있어. 뭐 싱싱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다 갔다 와. 아, 딱 금오산 금하고 가파라더래. 이러면 갔다 온단 말이에요. 저는 갔다 와있어. 갔다 왔어. 왜? 병 들어갔어. 못 올라가나. 그러니까 병 드니까 더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 내가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도 내가 병 들어 있으면요. 또 못 올라가고 중도에 딱 앉아서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이제 아줌마들 못 올라가는 아줌마 다리 불편하신 아줌마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정상의 그 기쁨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들어서. 그러니까 병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인생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면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게 섬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속에 씨가 뿌려지고 물이 들어가줘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게 참 소중한 섬김이잖아요. 밥하는 섬김, 빨래하는 섬김, 청소하는 섬김, 그죠? 내가 교회에서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또 각 기관에 내가 임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섬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좀 큰 교회 같으면 이렇게 교통봉사, 이렇게 주차장 정리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럼 탁 빨간 봉 들고 막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막 해가지고 막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막 하는 거야. 그런 봉사, 그런 사실 그런 봉사도 참 아름다운 봉사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봉사가 뭐냐 하면은 사람 속에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집어넣고 거기에 물을 주어서 그것이 성장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의 성전된 그 심령이 되는 그것을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관심보다 사람 영혼 자체의 관심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봉사가 아닌가. 만약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성전 청소하는 것으로서 우리한테 그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하나의 내가 섬김의 과정일 뿐이지 진정한 과정은 영을 살리고 영을 키우는 것만큼 더 귀한 섬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영을 살리고 영을 키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리스도시요 말씀하시는 일은 성령이시고, 그죠? 그 모든 주관자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만이 모든 것의 완전함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이게 역설적인 건데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사랑과 뭐 이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자랑해야 되나? 자랑할 게 성경에는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예? 예수님 자랑.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맞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해가 25절 정도 선에 보면은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정도 말씀해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병들어서 약했잖아요. 사단의 사자가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팠어요. 늘 넘어졌어요.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자랑하시면 돼요. 더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이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아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절반만 안다. 절반 알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알아도 아는 건데, 좀 알아도 아는 건데, 꼭 우리가 저 뭐 떡볶이집 뭐 어디 뭐 밥집에 가가지고 냄새 탁 맡고 냄새 좋다, 이 집 음식 맛있겠다 하는 거하고 들어가서 먹는 거하고, 누가 먹은 거예요? 들어가서 먹은 자가 먹는 거 아니에요. 냄새 좋다. 아니 냄새가 좋지. 근데 먹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맡아놓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가지고 먹어봐야 되잖아요. 짜장면집도 이 집 뭐 엄청 유명한 짜장면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문만 듣고 제가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바나나 권사님, 저쪽에 영궁 반점이 있는데 그래 뭐 상하이 반점이 있는데, 야 홍콩 반점이 있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그거 드셔봤습니까? 하니 갑자기 내가 탁 막히잖아요. 아니 누가 그 엄청 맛있다 카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들었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사랑도 하늘의 것도 맛을 보지 아니하면 그 맛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맛을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자.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라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화끈하게 낮아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화끈하게 낮아져야 돼요. 제대로 낮아지면 제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이제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은혜로울 때는 괜찮은데 은혜롭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고 자꾸 말이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 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속도 뒤집혀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춘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많은 높아짐의 것들이 다 사라진 여러분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여러분들 죽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성과 감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오직 이 안에 성령의 역사, 신의 성품만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어져요. 은혜는 신의 성품이 역사할 때만 은혜지 인간의 성품이 역사할 때는 은혜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것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성품의 역사구나. 이거는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신의 역사는 감동과 감화가 올라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요, 감동과 감화의 반대가 올라요.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 나쁨이 올라오고 이 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한테 배신감을 안 줘요. 그러나 인간은 배신감을 줘요. 성령의 역사는 은혜를 줘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낮추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낮추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낮추어서 우리는 무슨 경쟁을 하느냐 하면 더 낮아지는 경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경지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도 싫고 너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들이 생겨서 그리 너무 이제 여러분들 키운다고 제가 섞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섞은 포도주 안 먹이고 오리지널로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들으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세요. 우리는 낮아짐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짐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진정 낮아짐의 경쟁을 하고 진정 낮아져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는 없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존재가 있겠지만 땅에서 음부로 내려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흔적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흔적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음부의 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서 음부의 역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제 드디어 화 있을진저가 나오죠. 누가 화를 받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거잖아요. 겉의 행동과 속의 행동이 다른 자. 이것을 너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들이요, 이 교회 안에도 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진리의 문은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닫아버려요.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지지도 못하고 거룩해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항상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죄와 싸워서 이겨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 이거는 의미상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 짓는 것을 늘 허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꾸중물로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는 어려운 내용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데, 무슨 문을 천국 문이냐면 회개의 문을 닫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회개를 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낮아짐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원망만 차 있어요. 그게 회개를 안 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원망이 사라져요. 남을 향해서 깔고작 되는 것들도 다 사라져요. 회개가 없으면, 그렇죠? 다 그렇고, 회개를 하면 이 속에서 내가 죄인이 된 상태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할 것이 없는 것, 이런 상태로 사람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닫았단 말은 뭐예요? 회개의 모든 길들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개의 문을 닫아놨다면 문제죠.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교계에도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문을 닫아놨어요. 회개의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닫아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까지는 우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아직은 쓴뿌리가 남아있고 우리 속에 아직 원죄가 남아있어서 자범죄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이고 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자범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잖아요. 회개를 없앤 거잖아요. 천국 문을 닫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우리 속에 자그마한 부정한 것이나 아니면 흠이나 점이나 흑암이나 죄나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결점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없애고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닫아놨다 이 말이에요. 뭘로? 교리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막혀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세밀하게 혹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속에는 천국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닫히니까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죠. 한 빛들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들과 온전한 선물들과 그런 많은 은사들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문이 닫히는 이유는 회개를 장려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닫아놨기 때문에 천국문, 은혜의 문, 은사의 문, 선물의 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모든 적용, 은혜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점점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개인적인 은혜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다 은혜 받아도 내한테 이 천국문이 닫혀 있으면 내한테만 은혜가 안 온단 말이에요. 꼭 기도원이 기도를 했는데 양털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다 내리게 해주세요. 바닥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닥은 깨끗하고 양털만 물에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털은 안 젖고 바닥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니까 되지요. 보세요. 마당은 젖었는데 양털은 안 젖을 수 있고 양털은 젖었는데 마당은 안 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도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문이 내한테 닫혀져 있으면 은혜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은혜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내하고 하나님하고만 쳐다보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흑암이 확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고생들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그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하는 말을 늘 쓰지만 회개를 하느냐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닫혀요. 천국문이 닫혀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닫혀있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말은 내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위치, 하나님 아들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힘들다 하지 말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을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회개의 뜻이 뭐냐면 한자 그대로 하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자가 돌이킨다, 뉘우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는 첫 번째는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걔는 뭐냐면 고칠 괴자를 써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TV 고장 나면 우리 맨날 들고 갔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그 전파상 같은 데 가가 저 고쳐 주이소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 막 또 고쳐가지고 딱 하면 안테나 탁 꽂고 딱 TV 막 나오는 와 TV 나온다 하고 TV 보고 있겠거든요. 옛날에는 뭐 서비스 와가 해줬습니까? 우리가 다 들고 갔지. 그래가지고 막 들고 가서 막 고쳐 주이소 하잖아요. 그래 고치니까 새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내가 뉘우치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고치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이 삐뚤어졌으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라. 뉘우치고 아 잘못됐구나. 아 그러면서 탁 고치자. 이걸 바르게 만들자. 이런 거예요. 교정이란 말도 똑같아요. 구부러진 것을 편다는 거예요.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고치지지 않는 상태는 회개의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갈구해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라이프, 일반 생활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반 생활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뉘우쳤어요. 다 말씀 듣고 맞다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 읽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사실 그렇게 뉘우치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문이 확 열리지 않는 이런 것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만 하면 안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해결해 줘요. 안 고치면 너는 계속 병든 자다. 너는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들이 뉘우치고 고치고 돌이키고 고치고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안 하면 우리들은 언젠가 그 죄에 덫에서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5절에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요 교리 공부 언제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리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칼빈주의 거기에 다 교리를 배웁니다. 뭐 여러분들 보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우셨죠? 뭐 안 배우신 분 계십니까? 대요리 소요리 가니까 여기가 뭐 큰 중국집입니까? 뭐 작은 중국집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대소요리 문답 있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도 있고 소요리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웠죠? 처음 들었어요? 세례 받을 때 뭐 하고 있고 그거 안 하고 세례 받았나? 보통 그죠? 하여튼 세례 받기 전에 그 정도는 다 배우고 다 세례 받거든요. 그래 이제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이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교리가 있어요. 보통 이 두 가지 가지고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교리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대소요리 문답 교리만 다 배우면요 의기양양해집니다. 그 참 왜냐하면 그거 재밌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탁 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이 교리를 열심히 배우면 정말 좋거든요. 그것도 요동치는 것도 없이 탁 하면서 쭉 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틀이니까 그분들 자신은 안정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그 틀에서 벗어나면 저거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단을 쉽게 말하거나 또 저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가 나쁜 것은 아닌데 교리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리는 뭐냐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은 거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틀에서 안 벗어나면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에 박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라든지 혹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지 이런
문답들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깨달음들이 교리가 말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역들을 채워나갈 때에 여러분은 완전한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리에만 딱 갇혀 있으면요. 진짜 잘못하면 지옥 자식이 돼요. 왜냐하면 교리에만 딱 갇혀 있을 때는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그만큼 많이 안 돼요. 이 교리의 위험성이 있는데 교리를 막 들고 외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양이 10명 중에 8명은 작습니다. 한둘이는 그래도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 80%는 그렇게 안 돼요. 교리가 꽉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꼭 이렇게 외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나 난 주일 성숙하면 딱 주일 성숙 안 하면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일 성숙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일 성수라는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계속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주 습관적이고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지만 단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리의 틀에 묶이지는 말고 교리를 배웠지만 교리가 말하지 않는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교리가 말하는 것과 교리가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다 섭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뜻을 온전하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교리,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걸 안 가르치셨는데 이런 것은 교리의 수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깨달음의 수준 속에서 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깨달음이 넘치면 더 큰 것을 말하고 깨달음이 약하면 더 작은 것을 말할 뿐이에요. 결국은 그런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그만하라고 전 신호를 주시니까. 그래서 교회 나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막 그래 만들어 놓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해놔놓고 열심히 성경 공부 시키고 막 하는데 결국 뭘 만드는지 하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1번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기 전에 뭔가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 배우다 보면 항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만이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 누가 왔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 1번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걸 의아합니까? 제일 쉬운 게 그냥 방언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방언을 한다. 그러면 돼요. 또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다 성령의 은사니까 다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방언이니까 방언 정도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는 표는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방언 받았다라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언도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또 이게 마귀 세계의 또 방언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쫓아 말하는 방언이 되라. 성령을 쫓아 말하는 방언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자꾸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마귀 방언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들도 그 방언들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그 주문 같은 거 여러분 알죠?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거 막 이 사람들 막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쪽 우리 세계 말고 저쪽 세계 하면서 하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그 악신들이 임하거든요. 근데 악신들이 임하면서 그 악신들 세계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거는. 근데 우리 세계 속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저쪽 세계, 불가나 도가나 아니면 또 이상한 그런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고 섬기는 이런 쪽에서는
사탄의 세계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그거는 걔네들의 말이고 우리는 이제 천국의 언어로서의 그 방언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계 속에서의 그 어떤 뭐 마귀 방언이라 하는 말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실제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죄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죄가 역사하면 무조건 마귀 방언이 되고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혹은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것 또한 다 마귀 방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죄를 회개한 상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항상 회개의 영,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항상 마귀한테 노출돼요. 항상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한테 노출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신자가 오면 무조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회개의 문을 먼저 열어주면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15절까지 하겠습니다.